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왔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와서 조금 아쉬웠죠. 오늘은 320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7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하시리라. 요즘 신문 보면 미국 뉴스가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영주권조차도 범죄하면 쫓겨나죠. 호텔자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도 그렇고 여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미국의 시민권자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시민권자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높은 그런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하늘의 시민권. 오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우리 지금 미국 최강대국이죠. 최강대국. 그 미국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권 받은 지 한 42년이 넘었어요. 미국 시민권 받은 지 그렇게 한 20여 년 이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냐. 제목이 천국 시민권자. 우리는 천국 시민권. 우리가 누군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는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달라져요. 삶이. 세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아이덴티티라고.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잘 살아갑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180개 넘는 그런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LMN에서 187개인가 88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삽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면 당황하게 돼요. 오늘 잠깐 신문에 났던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서, 한국신문, 미국에 있는 한국신문에 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인 청년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백인이 이제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정말 당신 아주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요? 나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살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인이 또 물면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난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사람이랄까요? 이 청년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의 부모들은 어디서 왔냐? 미국은요, 속지주의라고 그러죠. 거기에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인주의죠. 아버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이죠. 아버지 한국인이면 일본 같은 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인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부모로 태어나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한국 부모에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미국에서는 코메리칸이라고 불러요. 코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서 코메리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흑인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아프리카라고 하죠. 불러요. 자,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대인이 물었을 때, 나는 미국에 태어났지만 내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인, 미국인,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 아메리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틀리기도 기분 나쁠 수도 기분 나쁘겠습니다. 당당한 얼굴 모양새가 다르니까요. 백인은 하얗게 백히고 머리도 노랗고 우리는 머리도 시커멓고 얼굴도 누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해도 백인들이 보면 미국 사람으로 인정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 한국인 미국 사람이야. 이게 포메릭.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한국 사니까 한국 사람 맞죠? 네. 근데 우리는 한국에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을 살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한국인 크리스찬. 저는 구원받은 한국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 땅에 살지만 한국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살아도 미국 사람으로만 살면 힘들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으로 살면 당당하게. 나 한국 사람, 나 코리안이다.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우리 부모가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미국에 태어났어. 코리안.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박사.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냥 못 붙어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푸름에 있고 땅에 이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도하려고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에 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그게 거절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울죠. 그죠? 우리 여기 본사님 같은 경우는 친척들을 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하시냐.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을 해도 그들이 귀를 막아버려요. 그죠?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들려지는 예수 믿으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형체와 같이 영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렇게 귀한 복음을 주려고 그러는데도 귀를 딱 막아. 결국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만 안 듣습니까? 복음 전하고 왜 밖에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들은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고통을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 자랑하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멸시하거나 자기의 어떤 힘이 주어지면 허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압박하려고. 자, 그렇게 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 모든 행위가 부끄러움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고. 우리는 누구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하늘의 신.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신. 저는 이제 누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 줄 서죠.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당신 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네, 얼마나 머물 거예요? 전 딱 내가 미국 패스포트 딱 내면 웰컴 홈 어서 집에 오라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꽝 찍어줘.
그 시민권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권을 받아서 지난번 봤죠. 이번 옛날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북한에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시민권자라고 해서 어떤 데 구하려고. 하물며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민권자란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됐단 말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 창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처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 너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 살아오고, 또 이번에 또 우리 이제 아이가 몇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아이를 이뻐해. 그걸 아이가 동영상 보면서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저희도 웃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한번 죽도록 사랑하다가 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죽도록, 누굴 죽도록 사랑하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남자 여자 죽도록 사랑하지만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에요. 자식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죽기도 해요. 그죠? 부부가 지금 갈려서 남이 되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고요.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바꾼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 바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자부심이 생겨. 얼마나 내가 당당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에 죽죠.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눈이 잠긴대요. 눈이 밝아졌더라. 뭐가 밝아졌어요? 처절한 자기 모습을 보는 눈이 밝아졌지만 진정한 세계 하나님 보는 눈이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썩어질 것만 보이는 거예요. 썩을 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일제강점기에 해방됐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과정이 있겠어요. 자, 우리 한국이 지금 잘 산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미국과 관세 협정하면서 막 여러 가지 problem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이 잘 산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요? 개인 장사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요? 대기업들이죠. 삼성, 현대, LG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창시자 고 정규용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 LG그룹 누군지 아시죠? 우인우 회장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엄청난 한국의 대기업, 세계적으로 기업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창시자에 돌아갈 때 뭘 가져갔어요? 죽으실 때, 돌아가셨을 때 뭘 가져갔냐고. 재산 벌어놓은 거 10분의 1이라도 가져갔어요? 잠도 못 자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이뤄놓은 거 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놓고 가버렸어요. 수많은 부호들,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살았어요. 인생들이 쌓아낸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이병철 회장님이 쓴 글이 신문에 보도된 걸 봤어요. 죽기 전에. 그렇죠? 아마 그분이 영혼을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영혼이 뭔가. 정말 신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10가지인가 몇 가지 쓰는 거였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의문이 있었던 게 이병철 회장입니다. 인생이 종말이요. 그 인간에게는 그 수고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 보면요. 제가 잠깐만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거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디 가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데 네가 돈 많이 벌으면 뭐하냐. 네가 돈 많이 벌었는데 내일 죽어. 다 버리고 가야 돼. 아까 회장님들처럼 다 버리고 가야 돼. 그게 허탄한 자랑이다. 잠깐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그렇게 눈 깜짝하게 지나가 버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잘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왜? 책을 안 읽죠. 거의 책을 안 읽는 분들이 많대요.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순간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문자잖아요. 상상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건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수십 년간 이렇게 사람 상담해 오면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열등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의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요. 열등의식은 뭐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열등의식이에요. 긍정적으로 쓰이면 삶을 개척해가는 원동력이 되게 돼요.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 열등의식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아주 낮아지고 항상 분노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열등의식의 근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984페이지에 보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이거죠.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보세요. 984페이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렇죠. 계명성은 루시퍼로 하는 말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이 땅에 온 세상 불로 뽑은 자.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놓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비교하는 것은요, 남하고 비교하면 좋아요, 나빠요? 남하고 비교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불만. 이 비교의식, 열등의식은 사탄이 때문에 빛난다는 게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런 말인데요. 이 루시퍼의 열등의식 때문에 사탄이 상하게 되죠. 사탄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게 열등의식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사람들 자기보다 좀 더 하면 부러워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노벨상 받으면 다른 사람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인데 세계 경제학교 부총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노벨상 수여하는데도 불려가기도 하고 온 세상에 세계 어마어마한 사람들 경제학회에도 가입하는 분인데 노벨상 10개까지 받아. 10개. 한 개도 힘든데 10개를 받아도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야, 여기서 노벨상 하나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흩어진 항아리.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인간은 아무도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개를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밟고 연구하다가 과로로 떨어져 죽어버려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요. 거기에 만족하는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꿈이 있어요. 꿈. 인간의 꿈 말고 인간의 꿈은요. 헛된 꿈이에요. 왜 인간의 꿈이 헛된 꿈인 줄 아세요? 인간이 꿈을 이루어도요. 그 꿈이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졸업하고 졸업해보고 막 했죠. 딱 그 졸업하는 순간 되면 제 친구도 몇 년씩 공부하고 단천대 공사대 뭐 이런 데들 나중에 술 몽땅 먹고, 야 너 왜 그래? 야 미쳤어, 이거 하려고 몇 년 인생 버렸어. 인간의 꿈은 이루어지는 순간이 후회합니다. 인간의 꿈은 이루어지는 순간에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꿈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꿈보다 더 참 높은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그게 무슨 꿈이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사람이 가장 뭘 두려워해요? 아니,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내 생명 10년만 연장. 어떤 사람 지금 320년 살라고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하루에 수십 개 영양제 만들어 먹는 사람들 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가장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늙지 않으면 좋겠죠. 영혼이 아프지 않으면 좋겠죠.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성형수술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못생긴 사람이 많이 하겠어요? 잘생긴 사람이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수십 번을 성형수술. 그냥 있어도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뭐죠? 인간은 결코 만족. 왠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힘이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 들어가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옛날에 왕들도 신이라고, 황제라고 해요. 신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그것을 찾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요, 진짜 부자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지는 궁전에 살아도 거지. 뭐라고요? 거지가 궁전에 살아도 거지. 왕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 거지 왕자 이야기 들어봤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궁전에 살아도 거지. 왜? 지옥하니 항상. 예? 이런 사람은 막 목분 소자죠. 목에 철이 없으다가 베지란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한순간도 만족하지 못하고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이 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한 번도 만족 못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 그 마음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요,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어도 항상 그 사람은 거지예요. 또 반대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권세와 명예가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만족과 감사하고 행복해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자. 이런 사람 마음에 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에 돈이 많고 적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웠든 자기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어로 I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못 살아도 힘들어도 이 사람 마음이 평강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왕자.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진짜 왕자. 이 세상에 어떤 꿈과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 꿈.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힘, 하나님 광채를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 만군 천사를 거느리는 영원한 왕노를,
여러분 자신이 바로 권세.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내가 그리고 아버지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 이름이 우리 이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밤은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의 빛이니 그들이 세세토록 세세 영원히 왕노릇. 누가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런 잘한 사실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 수목원 갔죠? 예? 수목원 갔어요. 수목원 가서 그 아름다운 장미 가든 장미 그걸 봤는데 얼마나 꽃이 이쁜지 우리 인동열 행제님하고 김학재 행제님, 목사님 천국 가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고 물으셨어요.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 장미정원과 비교되지 않은 완벽한 아름다운 꽃들로 되지 않았어요? 장미꽃들이 만발했죠. 아마 오늘 끝나고 가보시면 다 시들어서 둘둘 다 떨어져 버리고 다 비틀어졌어요. 그죠? 천국의 꽃은요 영원히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만발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제가 미국 그러길래 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부하는 마음이 커서 미국이라 그러는구나. 일본 사람은 미국이란 말이 틀리죠. 일본 사람이 미국이란 말은 한자 틀립니다. 쌀미자 씁니다. 쌀나라, 쌀이 많은 나라. 우리 한국 사람 아름다울 미자 쓰죠. 제가 미국에 거의 한 50개 중에서 거의 한 30개 주를 다녀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랜드 캐니언 마을 한 열 몇 번.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 너무 저절로 감탄해요. 그런데 천국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감정 한번 생각해요. 감정. 조금 전에 기뻤는데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럼 슬퍼. 조금 전에 막 즐거웠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럼 화가 나.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보면 우리 감정이 어때요? 변화무쌍하죠. 좋은 것이 더 많아요? 나쁜 것이 더 많아요? 기쁜 것이 더 많아요? 슬픈 것이 더 많아요?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더 많죠. 나이가 먹을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지. 얼마나 그죠? 요즘 늙어간단 말 하기 싫으니까 익어간단 말 쓴다고 그러죠. 익어간다. 아이고 막 맛있게 익어갑니다. 늙어가면요 쇠약해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죽음을 달려갑니다. 죽음에 달려가니까 그 달려가는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아무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과 오늘 읽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낮은 썩어지고 병들고 죽어볼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같이 변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변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 죽음의 증상이죠. 이게 죽어간 증상,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죽음의 증상. 제가 노인센터에 있으면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있고 할머니들 진단하고 보면 아이고 어디도 아프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지 의사가요. 늙어서 그래요. 다 나이 먹어서 그래요. 대답이 똑같아. 다 나이 먹어서. 이게 죽음의 증상. 아이고 나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거의 안 보여요, 어째요? 죽음의 병이. 범죄함으로 인간에 주어진 죽음의 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우리가 더 이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하늘의 희망권이다. 이것이 내 정체성.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우리 꿈이에요. 그 꿈을 꾸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서 그 꿈을 가지면요, 이 세상이요 정말 희시하게 보여요. 희시하게 보여요. 그런 꿈을 가지면요, 이 어떤 열등의식도 다 떨쳐버려요. 전에 제가요, 한국에서 전도할 때요, 어떤 대학 교수님, 저희 이제 주로 대학생들, 교수님 이런 분들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들. 제가 누구한테 전도받은지 아세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우리 동네 할머니한테. 예?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말도 안 하고 조용하고 아주 무식, 글자도 몰라. 옛날 할머니니까 글도 못 읽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얼굴이 막 말도 얼마나 잘하고, 보니까 글 모른다고 하는데 글도 줄줄줄 읽고. 물어봤대. 할머니 어디서 한글 배웠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수 믿고 났더니 눈이 번쩍 뜨여서 성경 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글을 읽어지게 됐어. 글을. 그래서 매일 성경을 많이 읽었지. 전도하고 하나님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이 할머니가 달변가 같아. 달변. 교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 하나님 계시네. 뭐 세상이 어쩌고 이스라엘 어쩌고 그거 다 몰라도 얼마나 이 할머니가 변하고 자신감 있고 달변가가 되고 막 글도 줄줄줄 모르는 게 없어. 이 할머니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놀라운 일이잖아. 유명한 목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다 하면 문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저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떤 자매님 훈련시키러 왔더니, 목사님 저는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잘 못해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은 아주 최고의 대학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요. 에이, 농담. 우리도 모르게 열등의식에 빠져있어요. 세상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진짜요? 서울대에 나온 애들 보니까 뭐 형편없던데 막 대모나하고 뭐 그냥 사기꾼들도 많고.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은 어딘지 아세요? 하버드죠. 프랑스에는 소르본느 대학이죠.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 이렇게 세상에 정말 굉장한 대학. 그런데요, 이 어떤 대학 다니는가 박사학위를 100개도 받고 노벨상을 10개를 받은 그 어떤 사람도 입담으로 할 수 있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천국. 이 세상 대학에서는요 다 죽음의 지식이에요. 왜 죽음의 지식이냐? 이 세상에 속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학자들이 다 만들어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대학에는 뭐가 있냐면 영생의 비밀이 있어요. 영생의 비밀을 가르치는 대학. 그 대학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천국대학 영생과에 다닙니다. 저는 천국대학 영생과를 다닌 지가요 한 지금 43년 거의 돼가요. 42년인가요? 여러분이 구원 받는 순간에 천국대학 영생과, 이건 졸업 안 해요. 저도 한국이랑 미국에서 공부한 거 다 하면 한 28년 동안 학교를 갑니다. 무지하게 많이 다녔죠. 벌써 졸업해서 다 옛날 이야기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 천국대 영생과는요 졸업 안 해요. 천국과도 졸업 안 해요. 왜? 영원히 갑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 학문은 시시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세상 학문은요, 세상이 철학이죠. 세상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 철학. 말 그대로 철학이죠. 철학이란 말 말고 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하죠. 최고거든요, 철학. 근데 성경에는 골로새 1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고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글씨를 따르면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목순 권사님 천국대학 영세권 다니시는 거 아시죠? 영원히 졸업 안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천국대학 영세권. 난 졸업 안 해요. 난 영원히 다녀요. 그 어떤 학교보다, 미국이 아무리 유명한 어떤 학교보다, 어느 세상에 어느 유명한 학교보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대학 영생과 학생. 그렇죠?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자랑합니까 사람들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부를 위해서 결국은 다 버리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행하다가 어느 날 딱 이 세상 여행 끝이면 영원한 길. 어떤 사람은 나그네 살다가,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길,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누리다가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타나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 제가 종종 우리 자매 보고요, 나사로 부인 그렇게 말해요. 나사로 마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진짜 나그네 인생에 실감이 나요. 저보다 더 많이 이사 다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한국에서는요, 서울, 인천, 대전, 목포,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인천 수없이 다녔어요. 미국으로도요,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오고 또 한국 갔다가 미국으로 가고, 이사 갈 때마다 여기 쓰던 거 다 버리고 가요. 다 주고 다 버리고 가요. 처음에 미국 갈 때도 누가 차 줬는데 그 차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집 때까지 다 주고 가요. 뭐 가요? 가방 2개, 3개, 4개. 쓰던 거 다 버리고 가요. 99% 다 버리고 가요. 가방 2개, 옷 4개까지 가지고 오면 끝이에요. 어이, 나사로 안에 빨리 갑시다. 탈탈탈 아무것도. 언젠가는 다 버리고 언젠가는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걸고 갈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옷이 필요 없어요. 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로 옷을. 아담이, 우리가 성경이 자세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는요, 아담이 선악과 먹자마자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두 사람이 벌거벗고 그러지 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이브가 틀림없이 하나님 셨을 때 하나님 형상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2절 읽었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십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까 빌립보 3장 22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태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태와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얼굴이 변화됐죠. 빛같이 빛이 났다. 영광스러운 몸에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살면서 영원히 살면서 언제나 항상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 비교될 수 없다. 천국의 시민.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고 천국은 여러분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막아. 시민권 보자, 여권 보자, 왜 왔어?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았다 이제 지옥 안 간다가 아니고, 지옥 안 간다. 옛날 사람들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지옥만 안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순식간에 우리가 늙어버리고 병들고 죽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 집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내가 김아무개, 내가 이 아무개, 박아무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잠깐 고통과 아픔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사느냐? 길갈에 사는 길갈. 구약시대 보면 길갈 있죠.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머물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길갈에 머무는 거예요. 길갈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흘러간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슬픈 것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렇죠? 좋은 것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다 굴을 털어버리고 다 버리고 가요. 어디로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완전한 만족과 평강이 있는 그곳. 이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신비롭고 영원한 완벽한 지식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금은 천사가 우리도 훨씬 심세고 지혜가 높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있는. 나는 학교 어디 다녔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요. 무엇이 나는 어쩌, 쓸데없는 소리예요. 썩은 사과 가지고 서로 내면, 자, 네 사과가 좀 덜 썩었냐? 아니, 내 사과가 좀 덜 썩었다. 이쪽 좀 비워 먹어볼래? 저쪽 좀 비워 먹어볼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라고 완벽한 세계가 있는, 하나님 나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를 볼 때는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려진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영광스러운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잠시 후에 다 지나가버립니다. 아픈 것도 지나가면 나았죠. 상처가 나면 땀 딱지가 입히고 딱지가 떨어져도 그렇게 좋아지죠. 모든 것들이 지나가요.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다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과정이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가 언젠가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때, 여러분은 천국 시민, 천국 시민권자처럼 살아라.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무나 좌절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웃는 자는 웃지 않는 자들과 살아라. 있는 자는 없는 자가 같고 없는 자는 있는 자가 같고. 왜? 다 지나간다. 그 현재 잠깐 지나가.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분노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원받는 길이 사람 기뻐하고 사랑, 존중하고 귀하게, 다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야 귀해요? 좋은 대학 나와야 알아줍니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귀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허탄한 일. 가장 존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것, 가장 존귀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져. 세상 공부는 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프고요, 복잡해지고 헷갈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완벽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생명을 너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 얼마나 쉬워.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 공감, 영원. 그래서 그 형제자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초라하든, 그가 좋은 옷을 입든 안 좋은 옷을 입든, 그가 무슨 높은 지에 있든 낮은 지에 있든, 그 어때 했든 그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를 형제라 자매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고통과 고난과 힘든 곳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 이것은 쉬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것은 굴러가. 좀 있으면 지나. 그 마음이 생기면요, 고통과 아픔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힘든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잠깐 잠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러다 보면 그것들 다 이기게 돼요. 고통스러워 아파도 감사하고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질병 속에서 빨리빨리 회복돼요. 암 환자들도 다 살아나요. 그냥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것들을 전하고 나누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수가 와서 우리 동네 무식한 할머니,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보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확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슬퍼해도 이 사람 슬퍼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볼 때 최고의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동경하게 만드는 게 그보다 더 놀라운 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